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르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바로 앞에 바리새인과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면 신이 흥분되고 신이 감동받아서 어떤 효과가, 기도의 효과가 있을 줄 알고 의미도 모르는 말을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고 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기들이 만든 우상 신에게 기도하는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신이 없은 때가 없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 없던 때가 없었고, 그 우상, 인간들이 만든 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대부분이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한계,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 또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건강, 또 자기 가족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 가지게 해달라고,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태도, 그런 방식으로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완벽한 완전하신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으로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이 땅의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부족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은 그런 식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고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다 알아서 주시고 필요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죽은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방식,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얻지 못해서 그것을 구하고 얻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힘과 권세를 더 강하게 가져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남들 위해 지배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 주님께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세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기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영광송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저렇게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네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추후에 또 기회되면 더 세밀하게 말씀을 강론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 어떤 분은, 어떤 종교는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마리아가 대신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예수님이 잘 들어주실 거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아주 거룩하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서 성자라 성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자들 그림 앞에서, 그런 사람 동상 앞에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고는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그런 기도를 유대인들은 했죠. 이것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은 부르는데 이들의 진짜 마음속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봐달라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기도, 이걸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랬고,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에 좀 관심을 가지는,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친근한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면서 아주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주 친근하게, 아주 긴밀하게, 친밀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느낌보다는 아주 높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는 너무 멀리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표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나처럼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중보가 되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나처럼 기도해라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신성 모독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버지의 그 의미, 성경에서는 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의미로, 어떤 우리에게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 한 4가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도의 대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첫 번째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분이잖아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존재하게 한 그런 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만물, 특히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럴 때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이 땅에서도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 딸들에게 다 채워주잖아요. 필요한 것들. 당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가능하면 채워주려고, 공급해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서 공중의 새들이나 뭐 심지도 않은 이런 많은 잡초들도 하나님이 키우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 책임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우상이나 다른 신들, 인간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실제로 또 존재하는 신도 아니니까 엉뚱한 소리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많이 닮는 대상이 아버지고 엄마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뭐 심지어는 어투까지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이 땅에서 아주 삶의 모델,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미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버지의 의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바로 치시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회개하는 심령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 비유에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받을 때도 아닌데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칼을 갈고 있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혹시나 돌아올까 싶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줘야지, 용서해줘야지 하고는 혹시 오늘 올까, 혹시 내일 올까 계속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왔을 때 책임도 묻지 않고 꾸짖도 않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를 품고 잔치를 벌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표본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했을 때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여기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아래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층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위에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떠 있는 하늘, 그리고 또 그 위에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하늘. 그래서 지금 여기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여기서 하늘은 바로 이 셋째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가장 높으신 그 영적 하늘에서 이 땅을 지켜보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세 번째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세 번째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바로 그 높은 곳에서 모든 이 땅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특징과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쥐고 통치하시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그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완벽한 분에게, 완벽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진 분에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큰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먼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순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급하다고 먼저 내 기도, 내 육신적인 내 필요에 대한 그런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을 욕하면 그 사람을 욕하는 거가 돼요. 이름을 칭찬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돼요. 이름을 찬양하면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 이런 모든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놀라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전능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완전한 사랑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과 특히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들과 구별되게 대우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된 우리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거나 또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 이 시대에 다른 존재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아주 승리하시는 그 이름이 그대로 구별되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노력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는 그 은총 속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기 공급 안 해주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전멸합니다. 하나님이 지구 뱅글뱅글 돌도록 안 하시면, 또 태양 주변을 공전하도록 안 하시면 지구에 우리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지구의 만류 인력이라 하죠.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 힘 없으면요 우리는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이런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적 통치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며 마귀의 나라가 되었던 우리를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뺏겼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속사적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적 통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영적 싸움이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던 심령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구원 얻게 만들려면 마귀와의 싸움이 불가피해요. 마귀가 우리가 그 영혼 예수 믿게 할 거야, 저 사람 예수 믿게 할 거야, 그럼 마귀가 알았다 데려가거라 합니까? 마귀가 택도 없습니다. 별의별 방해를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영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려고 하는 자를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회방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세 곳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최소 단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니까 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최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모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요긴하게 교회가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입니다. 교회가 여기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오대양 6대주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닌 자는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는 영원한 천상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건데 바로 구속사적 통치를 말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심령, 교회,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항상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천 교회를 세우고 돕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삼층천의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있고 마귀의, 사탄의 불순종과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저항을 받아요. 이곳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마귀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요. 방해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잖아요.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제목,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 한마디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땀방울 흘리고 마음 아파하면서 때로는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피눈물 나는 힘들고 어려움, 때로는 억울함, 속상함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시고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된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 땅에 펼쳐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큰 세 번째 단락,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도록 임하도록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가 힘을 모아서 충성하고 그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자신들의 기도 내용 세 가지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 식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육신이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필요한 삶의 환경,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음식, 의류, 주거 환경, 건강, 가정, 국가적 배경, 모든 것들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일용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것. 일용할 것 구해라. 10년 쓸 것 구해라, 100년 쓸 것 구해라, 이게 아니고 일용할 것 구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용할 것이라는 이 의미는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 부리지 말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성을 채우기에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부분, 평범하게 하나님 나라답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아주 큰 어떤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겠습니다. 내 지위를 쓰겠고 내 지혜를 쓰겠습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쉽게 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그 위치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과도한 욕심과 탐심과 어떤 육체적인 그런 탐욕을 채우는데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죄 사함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어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내가 용서해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1만 달란트의 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 사람이 있거나 탕감해 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탕감해 줘라,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약함과 실수와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짓 하는 것까지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이런 시험을 받는 것, 이거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는 우리를 많이 시험합니다. 직접 우리가 눈치챌 정도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어요. 깜쪽같이 속아서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시험에 빠져서 악의 구름통에 빠지지 않도록, 거기에 빠지지 않고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마귀가 쳐놓은 그 악의 구름통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악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속적인 목적과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우상이나 신들에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기와장에다가 소원 성취하면서 써내는 그런 것들과 같습니까? 다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일용할 양식을 취하며 구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의미에 맞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송을 드림으로 마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큰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마쳐야 돼요. 기도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나라에, 이 땅에 어떤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 땅의 세상적인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치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인데, 바로 이 모든 영적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땅의 그 누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못 됩니다. 오직 예배는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며 모든 영광을, 권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 쫙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모든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올라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했다고 티내고 그건 뭐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당연히 할 도리를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살려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요만큼 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들여 순교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에 업적을 나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이름 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께 가야 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따먹은 거예요. 마귀가 속삭인 그 의미가 뭐예요? 너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질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쏘가지고 따먹은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됩니까? 정반대죠.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런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려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난립니다. 교회 밖을 보십시오. 난립니다. 자신의 어떤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요. 그게 다 인본주의인 거죠. 인본주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가 돼서 모든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는 당연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게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는 예수님이 직접 이 기도대로 살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속하고자 하는 그 구속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이 부를 축적하거나 예수님이 뭐 권세, 권위, 능력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결코 탐심과 욕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막 불을 내고 혈기를 내고 하늘에 12영을 내려서 그냥 박살냈다면 악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악의 꾀에 마귀의 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악을 이긴 거예요. 악이 계속 충동질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고 오히려 그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하면서 너희들 열심으로 이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수차례 아마 암송할 거예요, 그죠? 의미를 잘 새겨서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 막 기도하기 힘들 때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계속 의미를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생기고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앞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